교독합니다. 1절 말씀, 에스더 7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시되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는데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거룩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않았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나님이니이다. 하나님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벌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의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기를 매달고 하는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나가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쓰신 예수를 찾아. 시간을 쓰신 예수 찾아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나타나니 목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오시는 내 아버지
보이라 골고다에 보여내 무거운 짐 벗기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기도리 가기보다 앞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에게로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어느 시대나 마음하고 권세자의 마음 또는 뭐 주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그 시대에 저항이죠. 요사이 국민의힘이 대표 선거한다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보면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서로 도토리 기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참, 뭐 윤 대통령 지금 힘쓰지만 몇 년 힘써? 벌써 1년 다 지나갔고 1년 거의 다 갔지. 이제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어 사실. 그러니까 그 불과 5년 하는 대통령도 누가 힘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막 달라진단 말이야. 그 누구를 밀어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 보면 참 대단해. 간첩이 전국을 갖다가 쑤셔가지고 생난리를 치는데도 대통령이 못하게 해버리니까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충기 장관님이 그러더라고. 국정원장 있을 때 노무현 시대 탁 하면 막 더 막 지금 캐내가지고 진짜 막 파고 들어갈 판인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국정원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때 잘할 수 조금만 시간적 여유만 조금만 있었으면 청와대 안을 갖다 확 뒤집을 수 있었었는데 갔다가 그냥 딱 걸려가지고 앞에 몇 명만 딱 잡고 못 잡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전에 수사를 해오던 수사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못하게 만들어 보니까 수사 못하고 그냥 5년 동안에 우리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은 그런 얘기 나왔어. 간첩 신고하면 옛날에는 뭐 보상금이 뭐 1억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새는 그 지난 정권 때는 간첩 신고하면 감방 간다 이랬어요. 그 얘기를 아셔요? 간첩 신고하면 감방 간다. 무법죄나 뭐 이런 걸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갖다가 감방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지. 신고 안 한다는 거지. 그때 뭐 대통령이 사실은 간첩 행위를 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간첩 행위를 했느냐. 이게 노골적으로 해요.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느냐면 정원 목사님이 이제 그 문재인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또 하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거든. 그 재판관이
아니 대통령 갖다가 간첩이라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랬어 이제.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 있다고 갖다가 그러느냐.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딱 뭐라고 그러냐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은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넘겨준 그 USB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면은 답을 알 거라고. 그가 간첩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청와대에다가 계속해서 몇 번 요구를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정보가 USB 안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 있었는지 공개해라. 근데 그걸 공개를 못한 거예요.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못하니까 그럼 간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가지고 무죄가 된 거죠. 그럼 간첩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나 똑같은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간첩 행위를 한 거란 얘기지. 자기가 꺼내놔도 그걸 갖다가 뭐가 들어있었던가를 꺼내놔도 문제가 되고 안 꺼내놔도 문제가 되고 이랬던 건데 꺼내놓으면 진짜 죽이려면 되는 거니까 못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사람들한테 심증만 간첩이라는 심증만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지금 동해마을인지 무슨 마을인지 들어앉아가지고 지 혼자 큰소리 뻥뻥 치고 앉아있거든. 참 보면은요 얼마 안 되는 짧은 동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만 들어지도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간첩 이제 막 훑어내고 있는 중인데 저것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김국성 선생이라고 북한에서 대남 총책을 하던 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그때 그 장 누구지? 그 고모부 김정일이 고모부 있잖아. 장성택. 장성택이 죽었을 때 그 장성택 라인의 사람이라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탈북을 한 사람이에요. 탈북을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간첩이 있다고 청와대에도 내가 심어놓은 간첩이 있다. 어디에도 내가 심어놓은 간첩이 있다고 다 어디에도 있다고 다 얘기하는데 이걸 전 정권에서 하나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 하도 답답하니까 영국에 날아가서 BBC 그러니까 뭐 영국 방송에서 가서 대한민국 간첩이 내가 심은 간첩이 있다고 떠들었어요. 국내에서는 도로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무성 씨가 요사이 보면은 좀 바빠요. 쫓아다닌다고 여기저기 일하는 거 지금 바쁘게 다니겠는데 가끔씩 하다가 이제 우리 한 번씩 만나는데 그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왕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주권자가 누구냐, 그래 권세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드러나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힘이 무섭긴 무섭다라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힘이 진짜 무섭다라는 걸 갖다 이렇게 지금 알게 되는데 세상에 5년짜리도 그런단 말입니다. 5년짜리도 그런 권력을 갖다 막 행사한단 말입니다. 이 참 무서운 얘기인데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의 왕 따라서 합시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하는 이분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당시에 최악의 자리에 있었던 가장 그때 사회에서는 제일 바닥을 살던 한 여인이 그 나라의 주권자였던 왕의 마음을 한번 딱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족까지도 살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위대한 역사. 복으로 바꾸어놓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쓴 것이 이제 에스더서가 되는데
어떻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였어요? 알았습니다. 와스비의 영. 이게 거역의 영이야. 뭐라고요? 알았습니다. 거역의 영. 다른 말로 하면 거역의 영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영이야. 뭐라고요? 사단의 영. 따라서 사단의 영. 이 다른 말로 하면 루시퍼의 영이라고. 뭐라고? 루시퍼의 영이야. 이게 사탄이야. 루시퍼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처음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속에 거역의 영이 역사를 하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거기서 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악한 원수나 네가 거역의 영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 거역의 영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냐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뭐라고요? 생각. 이 생각을 갖다가 밀어넣어. 그러니까 유다에게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 8년은 생각을 밀어넣었더니 이렇게 생각을 밀어넣는 거야. 이 와스비라는 이 아수르의 왕비로 잔치를 벌려놓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갔다가 자기를 떠받드는 거야. 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남들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떠받들림을 받을 때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온갖 여자들이 더구나 말이 많잖아. 안 그런가? 여자들이 왕대나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오늘 갔다가 뭐 예를 들어 미장원은 어느 미용사를 불러가지고 쓰셨습니까? 화장품은 뭘 쓰셨습니까? 우리 옷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온갖 알랑방구들을 다 있을까요? 아닌가? 온갖 갔다가 옆에서 막 갔다가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냐고 그러면서 갔다가 막 한껏 죽게 올리는데, 쉽게 말하면 여자들은 다 뒤에서 막고 공작하는 거야. 왕비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왕비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서 자기 신랑도 좀 또 유익을 좀 보게 하고 다 뒤에서 작업을 한다고. 작업.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뒤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비 마음을 막 살려고 온갖 마음을 다 떨고 있는 그 소리가 내 속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이게 사실은 듣기 좋은 소리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근데 그걸 타고 교만이 여기 싹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따라서 위치.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위치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큰 나라 전체 자리에서 왕의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한쪽 머리에서 왕비의 잔치가 지금 왕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속한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잔치 따로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대접받는 거죠. 아니 임금님이 대접을 받고 임금님이 높아지고 임금님이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높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왕의 말까지도 무시하게 되죠. 거역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딱 치시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조금 된다 싶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조금 된다 이렇게 싶을 때, 은혜 조금 받았다 싶을 때
돈 좀 잘 벌린다 싶을 때, 뭐 공부 좀 했다 이렇게 싶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된다고 싶었을 때 가딱하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거역에 있는, 하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건드려 가지고 내가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자꾸 살라고 내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갖다가 뭘 자꾸 갖다 뻗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진짜로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이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결국에는 마음이야. 뭐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마음을 밀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거역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결케 하라. 더러우면요, 더러우면은 좀 고생해요. 싫어요, 그죠? 가끔가다 내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니고 사람들을 이제 차에다 모시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본인은 잘 모르는데 그걸 못 느끼는데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냄새들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냄새를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난 냄새를 몰라. 진짜 살이 썩어가도 몰라요. 살이 썩어가도 살 썩은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다 그러더라고. 살 썩는 냄새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닌데 그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나도 나는 잘 몰라요. 이상하다. 코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하다. 이 정도지 막 싫고 거북하고 그러지 않는데 조금만 막 이렇게 누가 모른 척하고 그냥 방구가 살짝 이렇게 방구가 살짝 끼어나도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렇게 차에다 이렇게 하다 보면 태울 때가 있단 말이야. 나는 몰라. 그냥 담배를 피웠지 뭔지 모르지.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거야. 담배 피웠네. 대본에 아는 거야.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웠네. 이제 그래서 뒤에 가지고 얘기를 해. 그 사람 대본 냄새 나던데, 그 사람한테 무슨 냄새가 나던데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 타려고 하면 싫어 그래. 그러니까 안 태우라 그래. 그 다음에 갖다 그런 분들 타려고 하면 내가 집사람이 갖다 하고 차에 냄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사람도 말입니다. 더러운 어떤 목욕을 하지 않는다든지 먼지구덩이라든지 뭐 오물이 묻었다든지 뭐 이러면은 집안에 들이는 걸 갖다 사람들이 잘 반가워하지 않은 거죠. 씻고 오라 그래요. 그 말이지.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면 우리는 초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막 흙구덩이 막 쫓아다니잖아. 막 먼지구덩이 흙구덩이 막 쫓아다니고 막 나무 무슨 이런 데 막 그냥 해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온몸이 먼지구덩이잖아. 그러다가 우리 큰 집에 가면 큰 집은 공무원 생활을 하니까 큰 어머니가 백모님이 큰 집에 가면은요 집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막 그럼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야야야야야 막 말해요. 야야야야야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정만 한가 가서 씻고 온나 그래가지고 옷 벗어가지고 털고 세수하고 발 씻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안 그러면 막 갖다가 그냥 뒹굴어뜨는 거니까 막 그냥 그 구덩이에 뒹굴고 먼지 구덩이에 뒹굴어뜨는 막 옷에 뭐 발에 양말에 막 하여튼 온데 먼지 구덩이니까 깔끔 드시는 어른들한테는 안 되는 거야. 다 털고 옷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때는 그걸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깔끔을 떨는지 잘 몰랐어요. 다 씻으라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도시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시골에 그냥 갔다가 먼지구덩이 흙구덩이 막 갔다가 거름구덩이 막 돌아다니다가 갔다가 대충 하고 가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씻으라 그러셨구나.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를 갖다가 아이고 내가 그때
그만 괜히 갔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냥 늘 다 그래 사는데 뭐 우리 그냥 갔다가 금방 이제 그냥 일 하다가도 힘들면 갔다가 방에 가서 더 누웠다가 다시 일나가서 스스로 깨버리고 그냥 갔다가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고 또 쫓아갔다가 이러는데 아이고 진짜 뭐 갈등을 떨고 갔다가 떤다 그래서 갈등을 떨고 괜히 그런다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해보니까 그런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딱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람 우리 어머니한테 자꾸 어머니 목욕하세요. 집에서 목욕하기 힘드시잖아요. 그 이제 아파트라도 옛날 아파트가 되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따뜻하지를 못해. 아니 그러니까 목욕을 하긴 하시는데 자주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샤워하세요. 맨날 자주 샤워하라고 아침 저녁 샤워하라고 자꾸 그런 보면 뭐있나 우리 어머니는 너무 냄새 별로 그렇게 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노인들 냄새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시키면 이런 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렇고 참 감사한 건 우리 애들이 말이야. 우리 애들이 그 손주들이 말이야. 오면 한명 냄새 난다고 뭐 싫다든지 뭐 오지 말라든지 그런 애들이 좀 애들도 그런 애들 하는 거 없었어요. 진짜 감사한데 어떤 애들 보면 갔다가 막 할머니 냄새나 뭐 할아버지 냄새나 싫어 막 이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실제로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 집에 갈 때는 여러분 샤워하고 뭐 이렇게 그때가 옷 싹 갈아입고 그래 가셔야 돼. 그게 그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사람이 별것 아닌 우리는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저는 사실은 그냥 대충 살거든요.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갔다가 뭐 누가 막 이래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오늘도 어떤 집에 신방 간다고 그 전화를 하니까 하고 목사님 오지 말라고 정리 좀 해놓고 오세요. 정리 좀 해놓고 오세요.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정리 좀 해놓고 오래.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격 자체가 어지러면 가서 발같이 이러고 그냥 이러고 가서 내 궁둥이만 들어가면 그냥 앉아. 뭐 어때 사람 사는 집인데 그런 거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집안이 어지럽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정리해놓거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집에조차도 좀 더러우면 좀 깔끔하지 못하면 손님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고 그죠? 또 가족들 중에도 뭐 산에 갔다 온다든지 들에 갔다 온다든지 뭐 어디 막 이렇게 갔다 오면은 씻고 들어오라고 샤워부터 하라고 목욕탕에 먼저 화장실 먼저 들여보내는 이런 걸 우리가 집에서 하잖아. 별것 없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와신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자면은 내가 냄새나 가지고는 안 돼. 냄새나 가지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나오미가 룻을 갖다가 보아스한테 중매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목욕하고 이러잖아. 목욕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데도 이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욕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신부단장이야. 신부단장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느냐 했을 때 화장을 이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나갈 때 뭐 예를 들어 선보러 간다. 여기 선 봐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 봐. 없나? 선. 다 연애하셨는 거. 어른들 선 봐가지고 정말 결혼하셨어요. 선 봐가지고 선 보러 나갈 때 털털한 사람들은 막 대충 일하다가 말고 그냥 툴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막 작업 보이는 바람을 그냥 쫓아나가는 사람들 들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보러 간다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갔다가 그래도 빗질이라도 하고, 그죠? 그래도 갖다 세수라도 하고 빗질이라도 하고 화장품이라도 남자들 갖다 하다못해 스킨로션이라도 바르고 나간단 말이야. 안 그러십니까? 나도 평생에 선을 안 봐봐가지고 선 안 보고 난 평생에 선을 한 번도 못 봐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그런단 말이야. 사람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쁘게 단장해야 돼. 할렐루야. 네.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곰곰이 읽으면서 그냥 아이고 뭐 성경에 이렇게 연애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마치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뭘 하는 것 같은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것,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예수님하고 사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봐요. 거기에 나오는 솔로몬을 예수 신랑에다가 놓고 술람미 여인을 나에게다 대입을 딱 시켜가지고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읽어봐봐. 거기에 보면 몇 사람들은 어여쁘다 이러면서 갔다가 온갖 것을 다 이쁘다 그래. 목이 어떻고 무슨 눈이 어떻고 뺨이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이가 어떻고 온갖 얘기들을 다 하고 있잖아.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부단장을 잘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뭘로 단장하느냐는 향품이라고. 향품. 뭐라고요? 향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나야 돼. 할렐루야. 기름을 발라라. 뭐라고요? 기름을 발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 입에서 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쭉 하면서 처음에는 모르는데 쭉 해나가시다가 보면은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 예수 믿는 사람 닮았네. 그리고 얼굴의 인상을 보면서도 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얼굴에서 이게 풍기는 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를 주문을 한 적이 있어서 거울을 보시고 거울을 보고 너 거울을 보고 좀 연습을 좀 해라.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들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다. 거울을 쳐다보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오 자꾸 하고 아이오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드럽게 이 얼굴이 이게 다 근육이거든요. 근육인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이게 굳어버려. 딱 몸이 굳어버리면서 이상해져가지고 얼굴 인상이 안 좋아지고 자꾸 이렇게 얼굴을 이 바보처럼 자꾸 웃어야 이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말입니다. 좋은 부부가 그러니까 쉽게 부부과의 사이가 좋은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 부부가 닮아간다 그래야 안 닮아간다 그래요? 부부가 닮아요 안 닮아요? 안 닮은 사람들은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굴이 닮는다는 개념보다가 풍기는 인상이 닮아가요. 풍기는 인상이 그것도 어떤 그 풍기는 맛이 자꾸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웃을 때 같이 웃는 거예요. 노래할 때 같이 노래하고 울 때 같이 울거든요. 울 때 같이 울고 화낼 때 같이 화를 내기 때문에 같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로가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은혜까지 딱 더해지게 되어지면 근데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거죠. 부부 생활을 쭉 오래 하면서 서로가 깊이 사랑하다가 보면 얼굴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풍기는 인상이 그렇게 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꾸 웃어봐봐요. 예수님 때문에 자꾸 울어봐봐요. 예수님 때문에 자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잡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게서 그런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향품을 발라야 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 뭐 처음부터 나는 못되게 보이기를 원해, 나는 더럽게 보이기를 원해, 나는 추하게 보이기를 원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잘하고 싶어요. 나는 망할래, 나는 낭패당할래, 나는 그냥 갔다가 이러다 그냥 고꾸라져 버릴래,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다 잘하고 싶어요. 그죠?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승리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주의 영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게 기름 부음이 내게서 흘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왕궁일기. 왕궁일기 뭐 또는 궁정일기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대한 이런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조차도 뭐라고? 말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이나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자, 구약성경 제1뒤편의 말라기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이 맞나?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야.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누가 좀 부정적이야, 하고 집사님,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얘기하지 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돼. 이렇게 말을 그냥 좋은 쪽으로 하는 거야.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했는 이 말 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이웃들과 같이 나누는 대화들조차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정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말들을 하려고 이런 그 마음들을 써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 공격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하는 말, 이런 것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정하는 게 언어와 행실로 사람의 가치가 달라 보여요. 그죠? 여러분 그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막 뻥도 잘 치고 막 이렇게 갖다가 말 막 유창하게 좋아하지만 사람을 조금만 사귀면은 저게 뻥인지 저게 그냥 뭐 이름으로 구라라고 짓을까? 이 구란지 말이 구라가 뭐야?
나는 구라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일본말 잘하는 사람들 구라가 뭐예요? 저기 뻥인 나왜 그 이름을 구라라고 짓을까?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이걸 갖다가 이왕이면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의 말은 신실해, 저 사람의 말은 진실해, 저 사람의 말은 따뜻해, 저 사람의 말은 소망이 있어, 들어보면 힘이 나. 이런 말이 있는가 봐. 저 인간 쟤 만나 내가 기분 다 망쳤어. 아니, 우리가 누구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막 그냥 망쳐버린 거야. 기분. 그럼 돼야 돼.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은 대화를 하면은 이렇게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위로를 줄 줄 아는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해야 돼. 아멘. 그 사람만 만나면 용기가 막 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고 얘기해보면 진 빠져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진 빠지는 진을 빼놓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진 빼놓는 사람들이 다 가는데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은 한번 해보자. 뒤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 교우들이 집을 가거나 뭐 가게를 가거나 사람들이 만나거나 이러면은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게 가족들 사이에 특별히 보면은요 뭐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뭐 형제 간에 뭐 교우들 간에 안 좋았던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아무리 그게 정당한 얘기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그냥 기도 제목으로 공유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그런데 이게 흉으로 나오는 말은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흉이 되는 말은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왕이면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용기를 주고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 서로 간에 격려를 하고 할렐루야. 이게 결국에 나를 꾸며놓는 거야. 그게 아름다움이라니까. 이게 단장이야 단장. 결국에 의복을 갈아입는다는데 이게 의복을 갈아입는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마포 흰옷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옳은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 중에는 행동으로 옮기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많은 행동은 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말이 시작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언어 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평생을 내가 그래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내가 나는 남한테 손해도 하나 안 끼치고 남들 갖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고 기도해주고 난 그렇게 살았는데 개코도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갖다 온 동네 걱정 것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내가 맨날 손해보고 말이지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나는 다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왕궁 일기에 기록되면 할렐루야.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해놓은 일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나가 버린 줄 알았는데 관직을 받거나 무슨 뭐 녹봉을 받거나 무슨 상을 받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싹 드러나가지고 그때 안 받은 것이 그 후에 오히려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존귀하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응? 위기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지금 공격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지금 처했던 그때에 그걸 갖다가 왕이 그 밤에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이 하나님 왕이 존귀하게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가 받겠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여기 세상에 이 나라 안에서 왕이 존귀하게 얘기했잖아. 내밖에 누가 있노? 나밖에 없다 이제.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지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왕이 타는 수리에다가 태우고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이제 왕이 갖다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를 갖다가 지가 최고인 줄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다음 신하를 갖다가 앞에 날 끌고 가는 시종으로 써가지고 그것도 외치기까지 해.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자를 때 달라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이게 핵 바뀌어버린 거야. 핵 바뀌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행실을, 또 우리의 말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이야, 옆으로 나와 앉아. 이거 앞으로 가야 돼. 뒤에 사람이 다 가려가지고 못 보잖아. 이런 것도 배려야 배려. 가리면 안 돼. 그러면 가려지면 자기가 이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배려야 돼. 참 이게 왕궁 일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왕이 다 기록해 놓으니까 결정적인 찬스가 딱 나오는 거야. 결정적인 찬스. 그러니까 딱 드러나니까 그냥 얼마나 이게 절묘하게 겉대갔다. 이게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할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일에서부터 건졌는데 모르드게가 건졌는데 왕이 갔다가 누구한테나 그 빵 한 조각도 안 줬단 말이야. 뭔지 아세요? 핫도그 한 개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이 없었는 거야. 조금 속으로 섭섭했을까 안 섭섭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이게 임금이 생명을 갖다가 세상에 내가 지 죽을 걸 갖다 살렸는데 갖다가 하다못해 뭐라도 좀 줘야 안 되나? 기분이 말이야, 그죠? 사람이란 기분이잖아, 기분. 뭐라도 좀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 뿔도 없어. 그 속으로 기분 나빴을까? 안 좋? 기분 안 나빴을까? 여러분들 착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안 나쁠라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근히 속이 좀 상했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넘어가게 만들고 절묘하게 찬스를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위기에 딱 처했을 때, 그것도 하만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 사람을 높여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말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이런 일들을 벌리게 하면서 절묘하게 하나님이 딱 갚아주는 걸 보면은 바로 상을 받았던 것보다가 훨씬 더 귀한 상을 갖다가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 놓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잘 섬겨 놓으면 적절한 때에 우리 주님이 갚아주셔. 아멘. 이게요 신기하게 갚아줘. 신기하게. 실제로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헌금한 것까지도 갚아주더라고요. 헌금한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딱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다 받게 하시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것 갖다 이런 것이 내인데 이렇게 생겼나요? 받았나요? 그러니까 요건 그때 네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때 드렸던 헌금에 대한 내가 보상이다. 이러면서 주시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내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지내는 거거든.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갖다가 귀한 상을 주시고 귀하게 갚아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감동 주기를 자기는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그때 네가 드렸던 그 예물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던 자기가.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설로 땅에서 하나도 보상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야. 천국 가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심어가지고 내가 거두고, 내가 심어서 내 자녀가 거두고, 내가 심어서 이 땅에서 거두고, 여기서 심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꼭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 아니야. 내가 심어서 내 후손들이 거둘 수 있어요. 나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고,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하고 이러는데, 또 교회 안에도 보면은 크게 막 속을 썩이거나 막 문제가 막 되거나 이런 분들이 참 없고,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참 많은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양쪽 집안의 어른들이 한 번도 목사님한테 거역했던 분들이 없어요. 우리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도 평생을 갖다가 선임 장로로 섬기면서 우리 저렇게는 진짜 참 골치 아픈 교회거든요. 또 이거 누가 또 혹시 보나? 보나 돼. 근데 그 어른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고인들이 다 되셨는데, 이 진짜 골치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회자 편에 서서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전도사들이 많아서 전도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다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막 수발을 들려주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옛날에 주말 목회를 많이 했거든요. 토요일날 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주무시고 이제 하고 그러면 저 강명수가 재련할 때 만나 물 떠다가 전도사님 세수하세요. 목사님은 그냥 화장실 가서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물 대표가지고 세수대 물 떠가지고 보통 보면은 저기 소죽소 뚜껑에다가 소주 끓이면서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끓으면 그때 담아가지고 세수대에 담아가지고 떠놓고 세수하세요 이렇게 하던, 그렇게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옛날 시골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섬겼던 분들 지속으로 섬겨왔죠. 한 번도 막 누구하고 뭐 싸웠다든지 뭐 거역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쭉 해왔던, 오히려 교회가 일이 있을 때 막 당신들이 그냥 욕먹고 당신들이 다 뒤집어 쓰고 당신들이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하거든. 우리 어머니는 진짜 뭐 그럴 재미도 안 됐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 권사로 그냥 이름 없이 믿으시 그냥 섬기는 삶만 사셨으니까 뭐 어디 막 사람들 막 쑤셔가지고 어떤 저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평생에 그냥 이렇게 묵묵히 섬기시만 했는데, 정성스럽게 섬기던 마음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정성스럽게 섬기던 그 마음. 근데 어떻게 섬겼던가를 갖다가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어른들이 심은 걸 내가 받고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느낄 때들이 참 많았어요. 어른들이 심어놓고 내가 지금 거두고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 앞에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다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헛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말하십시다. 잔치로 초대하라. 뭐라고요? 잔치로 초대하라. 이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 단장이야, 단장. 이게 금식하고,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단장을 한 거지. 단장을 모자를 딱 해가 들어갔는데 왕이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에스더야, 내 소원이 뭐냐? 소청이 뭐냐?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에다 내가 시행할게. 그러니까 나를 좋게 여기시면 내일 내가 잔치를 베풀어 테니까 오세요. 하나님과 같이 오세요. 그래서 첫날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한 번 가도 안 되는 거야. 또 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갖다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두 번 또 해. 또 왕이 막 물어.
소원이 뭐야? 내가 다 해줄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또 오세요. 그때 내일 때문에 내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왕이 궁금해 죽는 거야. 지금 이제 왕의 마음을 갖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랬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저랬느냐. 왕이 막 갖다가 오히려 그냥 애쓰다 보다가 왕이 지금 궁금해서 며칠 동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놓고는 딱 가져왔는데 탁 갖다 눈물 잠깐 흘려가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깜짝 놀래. 누가 왕비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당신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떤 놈이 그런 악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민족이 차라리 노비로 팔리는 것 같으면, 총으로 팔리는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참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저 악한 하만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은 지금 갑자기 그냥 갑자기 벼락 맞는 거지. 그냥 벼락 막 발발발발 떨고 왕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이 속을 막 주체 못해가지고 휘휘거리면서 이제 바깥에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을 막 욕하고 들어오는 이 새끼가 말이지.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왕들을 갖다 죽이려고 그래. 이런 놈.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겨우 이제 확 올라오는 겨우 조장채가지고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데 봤더니 야는 또 운진 달아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매달렸는데 그냥 갔다가 왕비가 앉았는 그 위에 가서 그 무릎 위에 갔다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무릎 붙는 것 같다니까. 이게 왕의 눈에는 지금 갔다가 안 그래도 지금 안 좋게 보이는데 저 새끼가 말이야 지금 왕궁에서 갔다가 왕비를 강간을 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실제로 그게 지금 빌고 있는 상황인데 빌고 있는 걸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갔다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왕비한테 몸에 손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화를 확 내니까 막 신하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갖다 얼굴을 갖다 뒤집어 씌가지고 꿀꺽 바깥으로 나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갔다가 하만이 갔다가 왕의 충성된 신하를 갖다가 충성된 말로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왕을 위기에서 살린 그 모르드게를 지금 짱대에다 달라고 갖다 집에 짱대를 갖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시계만 큰 기둥 세워놨다. 50규빗 같으면 50규빗 높이 얼마야? 45cm 그래가 50이면 5, 25, 5, 20, 220, 2250, 그럼 얼마야? 20m? 20m 짠데 어떠면 크네, 높으네요. 이 3층 높이 좀 안 되겠나? 높은 짱들 갖다 세요. 요산이 뭐 20m에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20m 그럼 나무 짱들을 달라 그러면 세우려 그러면 그 진짜 큰 나무였거든요. 이 짱들 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한다는데 안 그래도 화가 난 놈이다. 하만을 거기다가 달아.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가 세워놓은 짱대에 자기가 달린 거야. 여러분 히로팀인가 하는 단두대 있잖아요. 단두대. 그걸 만든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잖아. 그게 몰라요? 단두대 이게 기계가 내려와서 사람 목을 탁 자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망나니가 칼춤을 쳐가지고 목을 잘랐는데 옛날에 사형을 집행할 때 그렇게 잘랐는데 이건 그냥 단두대를 만들어가지고 단두대 칼이 뚝 떨어져가지고 목을 자르는 그 기계를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이 자기가 그 기계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만이 딱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갔는지 몰라. 그렇게 딱 잘려가지고 죽으면서 했는데 이게 잔치에서 일어난 결과예요.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확실하게 딱 틀어잡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잔치를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잔치를 만들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잔치잔 따라서 합시다. 말씀잔치, 예비잔치, 말씀잔치야.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잔치, 따라서 떡잔치. 이게 성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변화는 성도의 교제인 오찬을 나누는 이런 것들도 잔치야, 잔치. 교회 안에서 이런 그냥 식사 밥만 한 그릇 먹고 끝내지 마시고 밥 먹으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네, 갔다가 맨날 갔다가 끼리끼리만 모여가 있지 말고 내 자리에 안 올라거든. 내하고 밥 먹으면 자꾸 체하는가 봐. 아버지 뭐가? 내하고 밥 먹으면 체하는가? 그럼 다음 주에 내 앞에 앉아봐 봐. 인상이 갑자기 떠올라. 내 앞에 앉으면 밥 먹다가 체하는가 봐. 옛날에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쫓겨날 때 말이요. 제 양은 요거밖에 안 되는 게 옛날에 일꾼들 불러와가지고 일하면 막 상해 이렇게 그 어떤 시대에도 일꾼에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한다든지 뭐 탁복을 한다든지 이런 큰일 할 때는 상을 막 크게 차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가 내 혼자 독점해가지고 다 찍어놓고 손도 못 대고 막 내 혼자 먹는다고 짜증난 게막 다른 사람 손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버님이 그 훈련시킨다. 와 이 새끼 잡아가지고 앞에 딱 가도 딱 앉아가지고 우리 딱 그러고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나 어릴 때 그랬대. 아이고 내 진짜 참 욕심이 많게 튀기만 하고 그 큰 상을 갖다 지 혼자 다 찾아가는데 나도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야. 엄마한테는 막 내가 이겨 그래 손도 못 대게 해. 그런데 말이지 아버님이 딱 보니 뭐? 꼼짝 못하고 그냥 붙여가지고 잡혀가지고 참 사람이요 속이 다 보여. 속이 진짜 어릴 때 보면 이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축할 줄 몰라. 우리 동네 앞에 가면은 큰 밭나무라고 밭나무가 이 동네 종갓집에 밭나무가 한 4명 정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큰 밭나무가 있어서 동네 앞에 종갓집에 밭나무가 있었는데 밭과 논과 토랑감이 이렇게 널찍하게 막 차지. 그러면 이제 밤을 떠면 몇 가마 있단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몇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종손의 조카가 내하고 동갑나무 얘기했어요. 종손의 조카가 있고 나하고 있는데 둘이 이제 그 밤할 때 가면 그 옆에 주로 가 쪼매가는 것들이 올라가. 그런 이제 그 아들이 조카들이 이제 와가지고 주니까 종손도 이제 동네 아들 집이니까 이제 옛날에 멀티 없으시니까 이제 주 가도록 만들어요. 그 주 가라 그래. 그러면 그 종손 조카는 옆에 큰 그릇 갖다 놓고 작은 거 조다가 그다가 자꾸 부. 그래가지고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나는요 한 종치만 죽으면은 한 주말 주면 엄마한테 쌀만 먹으러 가잖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대로 털어먹는 게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갖다 털어먹는 게 훈련돼가지고 쌓아놓지를 못해 습관이. 이 참 태생이 어쩔 수 없는가 봐. 그래서 원래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정보들한테 야 내가 이거 진짜 다 털어먹겠다. 껴서 알아서 좀 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고 그 타고난 천성이 그래. 천성이 그 어쩌겠어. 그러니까 한 주말만 죽으면 그 아까운 걸 갖다 언제 주모아 일단 가서 삶아 먹고 삶아 먹으면 그 다음 또 가잖아요. 가보면 이미 다 줘갖고 가고 없는데 삶아 먹으면 가자 그러면 또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다가 바로 가야지. 안 가면 또 시끄러워서 안 된대. 그냥 그러면 삶아 먹으러 가서 삶아 가지고 넣고 실속 없는 짓을 옛날이나 지금은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보면은 아이고 참 저 사람 만나면 아이고 깨가 없어가지고 맨날 날 보고 깨가 없어요. 실속도 없고 깨도 없고 맨날 아이고 참 바보 같아. 지금부터 좀 깨스럽게 살라고. 나는 수가 좋다. 근데 아무리 깨스럽게 살아도 내가 폼을 잡아봐도 안 되더라고 그게. 이거는 참 무하다고 안 들어갔는데 따라서 합시다. 떡잔치. 성찬식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찬할 때 그 기도하고 준비하고 떡잔치 떡 떼는 걸 잘해야 돼요. 세례 못 받으시는 걸 빨리 세례 받아가지고 떡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는 거, 이 떡잔치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사실 우리 교회 그 봉사부에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사실은 이 정성스럽게 우리 작은 교회치고 음식 우리 같이 잘해주는 데가 사실 별로 없지 싶어요. 덜 있긴 하겠죠. 덜 있긴 하겠지만 아마 거의 없지 싶어요. 제가 거의 없지 싶은데, 그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인상 쓰시지 마시고 그 좋은 음식 잡수시면서 갔다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좋은 음식 잡수시면서 싸우지 말고. 아닌가? 진이야, 싸우지 말고. 우리 진이 같은 경우는 진이 진옥이 자들은요, 아들이 하도 착해 빠져가지고 갔다가 뭐가 상처받아가지고 우지 말고. 이거 건드리면 같다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지 혼자가 대체끔체끔 울기만. 아니, 그러지 말고. 남들이 놀리는 거하고 나를 놀리는 거하고 이게 구별이 안. 이게 좀 세져. 그러면서 이게 떡잔치를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 자리가 진짜로 은혜로운 자리. 그 밑에 이 자리가 진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잔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양의 잔치. 이 찬양하는 이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잔치로 초대하라. 잔치로 초대하라. 예? 따라서 합시다. 잔치에 취하게 하라. 잔치에 취하게. 잔치집에 갔다 오면 취해요, 안 취해요? 요 사이 잔치집은 취할 게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보면은요, 나 요새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우리 아버지 연세 그렇게 많도 안 했는데 말이지. 별로 많도 안 했어. 근데 꼭 보면은 잔치집에 갔다 올 때 절대 기분이 만큼 좋아가지고 말이지. 잔치가 취해가지고 말이지. 온나보자. 한번 갖다 불러라. 잔소리부터 갖다 이놈아 공부를 하다가 시작을 하면 어쩌면 우리 저날은 나 전자문 한번 해가봐라. 아이 뭐지 진짜 생각해보면 제가 엊그제 같아. 아니 그 조그만한 게 6살짜리 7살짜리 그게 뭐 안다고 말이지. 어머가 정아 이런 한마디 취해가지고 들어오시고 말이야. 들어가서 그런 거 갖다 쫓아가면 전자문 한번 해봐라. 아이 근데 요 생각해보면 진짜 참 엊그제 같은데 취해야 돼. 이게 세상 술을 취하면요 엉뚱한 게 나오지만 세상의 잔치에 취하면 엉뚱한 게 나오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런 잔치에 취하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여기 어른들 중에 기분 좋으면 그 다음 뭐 나와? 돈 안 나오는가? 기분 기분 좋으면 막 돈도 나오고 어른들이 취해가지고 옛날 도포에 이렇게 도포에 손충내가 꺼내면 막 먹고도 막 나오고 참 모른가 봐. 내만 그랬나? 옛날 도포 이렇게 여행 갔다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주섬 집어 넣어가지고 오는 거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집어가지고 정아 이러면 또 이제 그 기분 좋으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가지고 먹어라. 세상에 그때는 과자가 그렇게 귀했잖아. 과자를 1년에 과자 구경을 하니 몇 번 없었는데 그놈의 과자가 참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보면 말이야. 어른들이 기분이 좋으면 잔치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뭐가 자꾸 나온다니까. 어른들이 어디 가서 기분 좋아봐요. 용돈이 나오는데 기분 좋으면 5만원짜리도 막 나오고 안 그랬나? 만원짜리 나오면 보통 1,000원짜리 나오면 막 그냥 이게 진짜 요새 1,000원짜리 인상 써야 돼요. 근데 5만원짜리 나오면 기분 막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 따라서 합시다. 취하게 하라. 뭐 하게 하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를 보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취하도록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에 취해야 돼. 주님.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에 취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에 취해야 돼. 헌신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헌물에 취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취하는 이물들, 하나님이 취하는 너무 좋아 그러시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가 벌려놓은 잔치에 취해가지고 에스더야 두 번째 가져와가지고 막 갖다가 취해가지고 그냥 묻는 거야. 네 소원이 뭐냐? 나는 절반에서 준다 카이. 이게 한번 해봐라. 다 보니까 말이야. 지금이야말로 딱 끓여놓으면 적기도 싶으니까 다 끓여놓으니까 탁 물을 붓고 앉아가지고 눈물 적감적감 흘러가면서 왕이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려는 것 같으면 그냥 갔다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데? 저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뒤집어져 버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습에 취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백에 취한다니까. 신앙의 고백에 취해요. 예수님 모습 보세요. 신앙의 고백에 취하나 안 취하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들은 선지자, 세례요한, 리아.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발마 시몬아 네가 복되다. 주님이 취해버리는 거야. 천국 일생에게 주님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할렐루야. 막 축복하시는 거야.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리고 고치려고 데리고 왔어요. 주님이 시험에 딱 갔다가 개들이 주인이 먹을 것을 갖다 개들에게 안 준다. 안 던지다. 지금 넌 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보안 사람 같은 뭐라고? 내가 개라고? 포작하니까네. 갔다가 뭐 도끼만 나면 확 덤벼들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 뭐라 그래?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나는 개 같은 년입니다. 이 말이에요. 뭔 이해가 되시죠? 그 여자의 말 그대로가요.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년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부스러기만 해도 나는 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내 신앙의 고백에 그분이 취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주님이 취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에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주님이 거기에 취해봐.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 그 백부장 하인이 준봉이를 백부장 올라가는데 이제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가잖아. 근데 가는데 조금 갔어. 가는데 갑자기 못 오게 막아.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의 아래 있고 내 아래도 수호가 있는데 저들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락하면 옵니다. 수고스럽게 우리 집까지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저기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 취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에 취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할 때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밤도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이것 좀 축복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 그럴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
응답하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믿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그냥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주일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회개하고 난 후에 꼭 내가 성경 구절을 어떨 때는 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기도니까 여러분 기억하잖아. 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셨는데 응?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어도 내가 양털처럼 기름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 걸 내놔놓고 주님과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내 약한 것 지금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약속대로 나의 죄와 허물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확실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해지면 그때부터는 담대해지게 되는 거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네 속에 들어오게 그때부터 얼마나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고백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취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취하게 될 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일어난 역사들을 그 뒤에 보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한 방에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려요. 할렐루야. 주님이 취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봐봐.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 시절에도 그 여러 병 고친 사람들, 문제 해결된 사람들, 주님이 감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 주님이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에, 그들의 어떤 고백의 모습에, 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에 감동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거지만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감동하니까 얼마가 드리는 거 그거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취하게 해드리자.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배부르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이 예배에 주님이 취해야 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으로 주님이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다가 주님이 막 취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큰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 할렐루야. 큰 기도가 진짜 네 진심이 녹아있구나. 소리가 크고 안 크고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막 저처럼 굵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능한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다르다 이 말이야. 아멘. 이 진심은요 목소리에 크고 작은 상관이 없어. 이게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열정에, 고백에 취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아멘. 찬양 부를 때도 똑같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잔치로 초대하라. 잔치에 취하게 하라.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잔치가 되는데 여기에 한번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잔치에 취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에스더야 내 소원이 뭐냐? 소청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던 주님 그 에스더라는 말을 싹 빼가지고 빼고 네 이름을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정아 네 소원이 뭐야? 나라의 절반을 더 내가 주려고 그런다. 딱 그게 나에게 하는 말씀을 딱 들려와 봐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그냥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잔치를 베풀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찬양의 잔치를 주님 앞에 준비하여 싸우니 오셔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한상을 받으시고 취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밤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